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770쪽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0장 말씀인데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욥의 1차 답변이 기도문 형식으로 오늘 이렇게 1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주로 욥기 3장, 또 4장, 7장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말투가 조금은 분노가 누그러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직시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육간의 괴로움을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잠시만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욥이 당하는 그 자신의 역경과 또 항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백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엄정한 다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탄원하고 있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는 죽기 전에 안식을 강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욥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욥의 이러한 탄식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 고통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불평이나 원망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또 부족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 어떤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자세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 모든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고난에 대한 욥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욥의 모든 재산 한날에 싹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게 되었고, 또 아내도 도망가 버렸고, 몸에는 종기 악한 악창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체적 고통도 심했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니 그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또 괴롭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욥에 대한 이 고뇌와 이 번민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가중되는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이제는 영혼의 괴로움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원통함을 발설하겠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괴로움을 털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롭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항변은 잘못된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 보여준 것 외에는 모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전부를 다 드러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신에게 알 수 없는 이 고통, 이 고뇌, 이 번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안식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런 깨달음은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의도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욥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지나보면 알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지 당시에는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그거를 묵상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진실된 고백과 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속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이 이제 10절 이하에서 보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만드신 것을 아주 신비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마치 젖이 엉켜 붙는 것처럼 태아의 형상을 갖추고 또 나가는 것이 욥이 생각했을 때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단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순간이라도 그 피조물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그 피조물은 그 순간부터 정지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신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신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길흉화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생사화복과 생명과 사망, 축복과 화, 이 구원과 멸망이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영을 지켜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어때요? 이 사람을, 그의 영을 지켜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을 부어주신 그 피조물이 있습니다. 뭐인가요? 사람이죠,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바람 부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처럼 육체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영의 생명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록 지금 고난을 받고는 있지만 내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는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마지막에 뭘 하냐면 엄정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탄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서리치는 이 고통, 또 그의 친구들 보니까요, 잔인하게 비난, 격려하러 왔고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표현은 그렇지 않죠. 잔인하고 힘들 정도로 내가 언제까지 저들의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기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욥의 말 중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벌하시려고 숨어서 기다리시는 것, 또 사람의 범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욥의 예측을 초월합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욥을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40장, 41장, 42장 보면 이제 욥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경우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죄를 인식하게 되죠. 욥이요. 15절에 보면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욥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서 이 자신 속에 있었던 일말의 죄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교만함이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를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렇게 아무리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욥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뭐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이 아무리 그렇게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다 하더라도 욥은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이렇게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했다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욥이 간과했던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다가오는 이 교만이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의 사함을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죽기를 소망하는데요, 너무나 18절에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영혼도 육체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 가족을 잃은 고통과 육체를 엄습해오는 이런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빨리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고통이 짧았으면 좋겠습니까? 매우 길었으면 좋겠습니까? 짧으면 좋죠. 이왕 고통받는 거 빨리 지나가고 이보다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강하게도 약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통과 연단의 과정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돌파구를 잘못 찾고 있죠. 하나님 빨리 날 데려가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이나 생각은 아예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다 끝나겠지. 끝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잖아요. 뭔지 아요? 자살의 반대말은 뭐죠? 자살의 반대말 살자 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욥은 스스로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과 고통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한다면, 그런 표현을 했다라면 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텐데 라는 마음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정리하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에 대한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혹여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과 환난이 속히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날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관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